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말에 거하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록된 성경들을 보면은요, 장과 절이 잘못 갈라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잘못 잘라진 곳들이 있거든요. 예,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말씀이 8장에 있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했잖아요.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고, 그 죄에서 벗어나려면은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12절에 보면은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지, 태양빛 그 빛을 갖고 그 죄를 없이 할 수 없거든요. 옛날에는 백주 대낮에 죄를 짓는 것을 대해서 굉장히 폄훼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밤도 낮도 없이 죄가 발생되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속에 진리가 비춰지면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 30절까지 내려오면서 세상의 빛이라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오늘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을 읽은 건데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빛을 이야기하고요, 뒤에 따라가면 9장에 오면은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해줘요. 근데 이 치유해주는 사건의 이야기와 뒤에 35절에 보면은요, 9장 35절에 여호와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하면서 육적 눈이 열려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우리는 지금 육적인 눈은 밝아 볼 수 있는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하죠. 이런 부분들을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진리를 갖고 있고 진리 속에 있는 사람, 진리 안에 자유케 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가 이제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되죠. 그래서 한 단락이 끝나고 한 단락이 시작될 때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가 전부 다 연관을 갖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절, 그렇게 31절과 32절 사이에 우리가 요절로 잘 외우고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무엇에 자유한단 말입니까? 이게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참 진리를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질문, 그 반문이죠. 예수님께 묻는 말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 진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41절에 보세요. 41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이렇게 하죠. 유대인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비의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지금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있단 말이야. 자기들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바르게 배우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저 가르쳐주는 거,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려놓고 믿는 그건 우상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 되죠. 밑에 내려오면 그 아비가 뭐냐,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타나. 우리가 지금 평소에 하는 말 속에 저거 사단 들었대, 안 그러면 저를 못 될 수가 있나, 저를 못된 말을 할 수가 있나 하고 우리 핀잔하고 하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 좀 잘못되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이래 있으면은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저거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할 때 속으로는 저기 귀신 들리지, 마귀 들리지, 저게 마귀가 안 들리면 저런 못된 짓을 하노.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자유케 한다니까 요절 몇 개 외워놓고 진리 안에서 행복한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32절의 말씀대로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전신갑주가 되고, 그 갑주 입은 우리는
마귀의 유혹이 안 넘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없으면 넘어가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4번에 걸쳐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데요. 33절 동그라미 치고 39절 동그라미 치고요. 48절 동그라미 치고 52절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4번에 걸쳐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33절입니다. 이제 주제는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그죠?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어쩌여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자기 우월성을 갖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안 통하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아까 마귀에게 속했다. 너희 아비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고 저들은 자기 아비라고 했죠. 그 마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죄를 범하게 된다.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육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맞죠. 셈의 후손, 함의 후손 이렇게 다 후손이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진리인 본체가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마귀가 들었으니까 안 믿어지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현저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미혹하는 마음을 주며 못된 생각을 하게 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마귀의 조종이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인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 밖으로 하면 안 되고 속으로 하는 속으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시 반문합니다. 답을 해줍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에 해야 될 거 아이가. 거룩한 백성이면 거룩한 짓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이 말에 우리가 전부 다 걸리죠. 양심 찔리고요. 그 들으는 교회만 오면은 거룩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됐고 더 계산적이고 더 치밀하게 남을 애미고 말이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고 성부의 시대가 지나오고 성자의 시대가 도래됐는데 지금 그 이후에 우리는 2000년 후에 살고 있잖아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보세요. 지금 성령만 붙들고 살 수 없고 예수만 붙들고 살 수 없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어느 거 하나 붙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함께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가 막 오직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천당 이렇게 하면은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요. 단일신론입니다. 단일신론.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라. 우리 기독교는요. 삼위일체를 믿는 종교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된다는 이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지금 살아드리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가 오셔서 지난 시간에 우리 14장에 안 봤잖아요. 그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고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속 지금도 성부의 시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일했고 성자의 시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일하고 성령의 시대도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함께 일합니다. 그러나 주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말이죠. 구약시대는 하나님 성부가 주관하셨고 그리고 모든 계획을 짜시고 그 계획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시고 난 뒤에 성령님이 이제 그 성취한 것을 보존시켜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원론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혼돈이 안 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사과가 있는데 껍질은 아버지고 속살은 뭐 예수님이고 신은 뭐 성령님이다. 이거 지금 이렇게 비유하면 큰일 납니다. 이단됩니다. 그럼 본질이 다르잖아요. 껍질은 껍질이고 알찜은 알찜이고 신은 씨고 이렇잖아요. 한 사과 안에 있지만.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단 말이죠. 물리적으로 보나 진리로 보나 좀 하나이다. 41절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요거 중간에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하는 요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문하는 거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데 혼자 착각하는 거죠. 잘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자기 신앙을 점검해봐야 될 것이 내가 정말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이해하고 마음속에 그려놓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는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시 그려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다가 만나야 되지. 내가 아무리 이쁘게 잘 그리고 내가 화가다가 그림을 수백 장 그려갖고 이건 진짜다 하고 그려놔도 그건 우상밖에 안 된다. 다시 42절에 대답합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들을 수 있다는 특권이 있는 것이 내 속에 불세를 받을 때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서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영으로 오면 항상 우리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왜? 우리 믿음의 수준만큼. 그게 성경 말씀들은 그렇습니다. 아는 것만큼 들은 것만큼 들린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성경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째매 느끼는 겁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해둔 사람들은요, 진짜 진리가 선포되면 그 진리 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지식들이 진리에 화합해서 맞다, 아멘 한다고. 44절.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요 그 어느 정도 거짓말이 시행하면은요 면전이 되고 지금 문 열고 나가면 들키는데 거짓말합니다. 그 사람 보죠.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교야가 교직을 받아갖고 권사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삽니다.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귀는 뭐 목사라고 역사 안 하고 장로라고 역사 안 하고 권사라고 역사 이런 게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을 들어간다. 그게 12제자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에게 끄떡하게 들어가 버리죠. 탐닉한 마음을 먹으니까 들어가죠. 예수님 발에 향유 붓는 여인이 그 아픈 마음으로 그걸 벗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팔아갖고 말이야 한 2천만 원 들어오니까 한 2천만 원 들어오면은 자기 빙땅 좀 하고 그러면 이제 남 좀 도와주면 된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지금 다시 32절 말씀으로 가면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마귀의 손에서 벗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명령어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의 명령어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듣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듣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믿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부류가 다릅니다. 부류가. 어떤 사람은 듣고 그렇지 좋은 말씀이야 하고 놔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고 듣고 행하는 데까지 간다는 겁니다. 행함은 우리가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로마서에 한번 가봐요. 로마서 8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우리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팽개쳐 놓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자, 8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 그렇게 죄를 지으면 사망의 길로 가니까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풀어줬다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행하라 하는 거죠.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지 신뢰 안 하면 그렇게 못 산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데 불세례가 임하는데 불세례를 인정하고 불세례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은 진리라고 하는 그게 구약의 율법을 행하여 살아달라 하는 그 요구가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의 법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문이 다 풀리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데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데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지금 앞에 계속 이야기하다가 나온 거죠. 요한복음이 지금 이야기했던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세례 받을 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보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 된단다. 우리가 이런 형편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보혜사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영생 얻게 한다. 이게 우리 그 율법과 복음을 복잡게 보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해를 잘못한 거죠. 잘못 배운 거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에 속했나 마귀에 속했나 이걸 지금 진리에서 자유함을 얻었나 안 얻었나 이걸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세 번째 유대인들이 또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냐? 이렇게. 자, 수준이 그러면은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앞에 성경 이야기하는 게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네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우리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목적이 영생 얻는 건데 그러면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을 인정 안 하고 살면서 그래 구원함을 받았다 칩시다. 구원함이 시작됐는데 시작되면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임한단 말이죠. 그럼 그 성령 세례는 각 사람마다 부들부들 떨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뜨겁게 오는 사람도 있고 냉정하게 딱 이성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게 다 다르니까 그걸 갖다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누구도 의심을 못합니다. 저기 받았다는데 받은 사람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 속에 보혜사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 그 되게 평균적으로 보면은요 양심이 찔려요. 나쁜 짓을 하면은 도저히 못 견딥니다. 견디다 못해 내 잘못다 하고 사과도 하기도 하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마귀가 들은 사람은 그걸 약점으로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면은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영생을 얻게 되는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대답합니다. 52절에 유대인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누구를 아느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하면 상관없는 이야기.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보세요. 교회 다 돌았습니다. 교회 전도 이래저래 전도 받고 교인이 돼 있는 거예요. 교인이.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종교인이 돼 있으면 이런 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의 새를 봐라. 내가 거두고 내가 물 줘서 다 키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도 그건 그렇고 오늘 물을 게 없는데요. 이러면 안 통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줄비하단 말입니다. 잘못 배우고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그리고 원천적으로 그 잘못된 것은 교회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사람 공부시켜줘야 되고요. 이게 교회의 할 일이야. 교회는 어쨌든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켜갖고 헌금마야도록 만들어가 좋은 교회 짓는 거 이게 아니다는 거야. 그리고 좋은 교회 지어서 편안하게 잘 가르치고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많죠. 많지만은 그러지 않는 교회도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개는 지금 회개머니 속에 들어가면서 성도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동상이몽이죠.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이걸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봐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너 하나님 모른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나님을 그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야다.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안다 할 때 야다거든요. 부부가 한 이불을 잠자고 평생을 살면서 내가 내 아내를 좀 안다. 남편을 내가 좀 안다. 그래도 속 깊은 것을 잘 모르잖아요. 이게 그렇게 아는 것을 안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압니까? 하나님과 한 이불에 잠자는 것처럼 그런 관계에 들어가서 아는 것처럼 압니까? 그럼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 겸손해야 되는 거죠. 성경 앞에서 진리 앞에서 항상 무준하고 좀 겸손하고 말이야. 우리 목사들은 이걸 가르쳐 줘야 되니까 교만해서 아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을 그냥 가르쳐 주는 것 뿐이지 이것 갖고 잘난 척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그건 교만하게 되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죠.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이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죽었다고 표현을 하지만 죽었는데 다 살아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실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봤겠죠. 살아 올라온 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잘 행하시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가 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을 도왔느냐? 예수께서 가라사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오 주여,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부터 끝이랍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이 하나이시다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게 예수님이 이게 능력이 모자라서 돌로 반사해가 또 던진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패트리트 미사일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들 수 없어서 이렇게 놔두는 거 아니거든요. 때가 이러지 못해서 그냥 피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도망간 걸로 또 치부하고 의기양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믿음 생활 하는 게 그래요. 그게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적은 것이다. 아직도 멀었다. 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가 된다면은 계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크게 내게 와닿을 것이고, 아이고, 성경가 한번 읽어보니 뭐, 누가 캐요? 성경 한번 읽어보니 다 안 것처럼 됐다는, 다 안 것처럼. 그게 성경 통독은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도전한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아가 성경 한번 읽었는데, 그리고 우애란 말이고, 100번을 읽어도 바로 읽지 못하면 그거 헛읽은 건데, 그거 읽었는데 어쩌란 말이고 그래.
그 아가 귀신이 들려갖고 상담하러 왔다가, 그러니까 그 당분간이라도 교회 여기 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축사와 함께 그 말씀의 비침을 좀 비치자.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면 빛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우리 아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얼마나 읽었다. 한 번 읽었습니다. 그게 뻑하면은 어떻게 해가 전사되어 버리고, 그렇죠. 수에 미치지 못하는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자기가 해야 돼요. 무조건 뭐 순종한다고 엎어져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믿지 못할 시대에 그냥 살아갑니까? 지도 구원받지 못할 믿음을 갖고 너를 구원시킨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알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전장을 날린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칠라 하니까 돌로 칠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소경과 육적인 소경을 뒤에가 설명하거든요. 이것도 이 책의 교훈으로 7번째 교훈입니다. 거기에 35절부터 41절까지 있고, 뒤에 가면은 양의 문과 목자의 비유를 하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에고 에이미 속에 들어가죠. 7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해요. 이게 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 우리 장절로 잘라보면 막 헷갈리는 거라. 그래서 이걸 구분을 잘 해놓으면은요, 성경이 한눈에 보이기도 하죠. 그렇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 대로 동그라미 치고 꺾고 잘라가 이게 성경이 밀려지지는 않지만은 칸을 지어가 밀려서 색깔을 쳐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단락이 잘 지어지면은 읽기가 훨씬 쉬워지고요. 이게 적어도 우리가 이 성경은요, 믿음이 있다면은 혼자서 읽어도 충분히 일용할 양식을 건져낼 수 있는 실력, 그 정도 실력 정도 되도록 한 번 정도만 잘 배워놓으면은 성경이 잘 이제 읽혀진다는 겁니다. 읽혀지면 되죠.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내한테 필요한 은혜를 내가 공급받는, 내 스스로 공급받을 수 있는 실력까지 갖춰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떠먹이 주는 거 먹는 거 이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시간이 제약도 있고. 평소에 뭐합니까? 월, 화, 수 이런 걸 오해합니까? 그때는 내가 먹어야 되거든요. 자, 우리 너무 쉽게 요절 하나 외워갖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 앞도 뒤도 없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 결국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은 마귀에서 떠난 사람이다. 마귀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믿어져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마귀하고 완전히 건전하고 떠나서 오로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